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발을 심판하라는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23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두려움 없이 다윗을 만나러 나섰고 야곱이 에서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한 것처럼 아비가일도 나귀에서 급히 내려 땅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 모습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의 의미로 주로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혹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인사법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다윗의 앞을 막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뒤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풀기 위해 행동으로 최선을 다한 후 남편인 나발에 대해 종이 표현한 것과 동일한 표현인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 마음 쓰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며 직접 보복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맹세에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막으신다는 맹세로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러고는 준비한 예물을 다윗에게 주어 충성을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고 다윗이 지금 사울과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사계 속에 싸서 보호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 나발을 죽여서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말이나 직접 보복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마시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이 철저히 다윗을 위한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지혜자로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다윗에게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윗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하며 나발의 집을 치는 행동은 개인적인 복수로서 잘못임을 일깨웁니다. 다윗은 복수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상을 자신보다 높은 인물이나 힘센 인물로 한정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 힘으로 보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개인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 일이 훗날 다윗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명성에 흠집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것이 여호와 앞에서 옳고 그른지를 바로 분별하도록 돕고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후에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나단 선지자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받는 아침에는 가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과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바른 판단력을 칭찬합니다. 아비가일이 와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 자신이 살인죄와 복수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막으신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이성을 잃고 복수하겠다고 나서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 자신을 일깨우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32절과 34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들을 받고 아비가일을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위대함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일개 연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막아선 여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일반적인 남자들이지만 다윗은 그런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주엄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알려준 아비가일을 축복하며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돌아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재빨리 음식을 준비하고 직접 나귀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 그를 설득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전사가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간신히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며 돌아온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서 본 것은 나발이 태평하게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열어놓고 술을 잔뜩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 보라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아비가일이 본 기가 막힌 광경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모욕하고 박대해 놓고는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 잔치 음식은 또한 다윗이 요청했던 적은 양의 양식과 대조를 이루며 이렇게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다라는 표현은 조금 전까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죽음의 위험이 왔다 간 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비가일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만큼이나 어리석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나발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취한 사람에게 말해봐야 무슨 일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발은 아내와 종들의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발은 비록 가장이지만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집안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은 심장이 멈추고 몸이 굳을 정도의 심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날 왕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마음이 좋았던가는 아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는 재앙을 내리거나 질병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로 나발이 심각한 병에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가 단순히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발의 양들을 성실하게 지켜줬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나발의 양들과 목자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군인들의 먹을 것이 부족하자 부유한 나발에게서 양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베푼 은혜가 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집에서 챙겨온 것만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 많은 양을 바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궁핍함을 면하게 해줄 정도만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은 25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선한 행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무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망 다니느라 힘들고 어려운 다윗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거짓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도 인정하고 아비갈도 인정하였는데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 나온 노예로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신 것이 단순히 다윗에게 모욕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라 탐욕과 선을 악으로 갚는 불의, 하나님께서 정한 왕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발의 죽음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으로 후에 있을 사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울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가지 이유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첫째,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는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발에게 받은 모욕을 대신 갚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에게 말할 때는 단지 지식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죽음 소식에 아비가일이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아내가 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전령들은 아비가일이 살고 있는 갈멜로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합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을 듣고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인사한 것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내가 되겠다는 승낙의 행동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다윗의 신하들의 여종이라 표현하면서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문은 이를 통해 아비가일이 아내로서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5명의 시녀를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시녀 5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아비가일이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기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발에게 유산으로 받은 것인지 혹은 원래 자신의 소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지위와 재산은 다윗이 왕으로서 기반을 잡는데 상당히 유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은 정치적인 면에서나 개인적인 행복 면에서 둘 다에게 이로운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행복한 결혼으로 그리고 나발은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된 원인은 지혜에 있습니다. 자만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아비가일은 삶과 행복을 얻었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었던 나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43절에서 다윗이 다른 아내 이스라엘의 아이노암을 아내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역에 있는 곳으로 마혼과 습과 갈멜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장자 암논의 어머니이며 일반적으로 아내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아이노암이 아비가일보다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아이노암이 다윗과 먼저 결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노암은 아비가일과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결혼은 후에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44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에 대한 후기입니다. 사울은 미갈을 갈림 지방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인정하기 싫다라는 것을 사울은 미갈과 다윗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둘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사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무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두 아내를 얻고 한 아내를 잃었으며 사울 가문에서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집안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막으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나발의 집을 심판하려던 다윗의 걸음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실 뿐 아니라 다윗의 범죄로부터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돌아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땐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우리 마지막으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칭찬받기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